인간관계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사람은 좋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좋을 때는 입안에 혀까지도 빼줄 것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안 좋을 때에 나오는 거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봐야 되죠. 본인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섬길 줄 알고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손해봐도 견디지를 못하고 삐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등을 돌리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삐지더라도 잠깐 삐졌다가 본인이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너무 속이 좁았다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절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꽁에 있으면 누군가가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야 또 돌아서는 사람이 있죠. 사실 자기 자존심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유아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한번 삐지면 누군가가 달래줘야 되고 막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 참 진국이야,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이 되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참 처음에 좋게 봤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일을 맡겨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딱 맡겼잖아요. 그 사람에게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과중한 일이 주어진 거죠. 가만 보니까 남들은 안 하고 자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언제든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일이 자기에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진국인 사람. 같이 일을 해보면 이 사람 참 진국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언젠가 등을 돌릴 사람이다,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일을 해보면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깊이 알려면 일을 같이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일이 좀 많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내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봉사 1시간 했다고 시간당 계산해서 뭔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여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죠. 그 일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태도를 보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졌어요. 또 일이 맡겨졌어요. 또 일이 맡겨졌어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일 많이 맡겨지면 좋겠어요? 적게 맡겨지면 좋겠어요? 나는 일이 주어지면 감사하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일까지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저 김 집사 놀고 있는데 나한테만 일 맡기고 저 이 집사도 놀고 있고 맨날 나만 일 시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치하지만 여러분 한번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좀 유치한 비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시간당 10만 원 주는 일이 있다고 해봐요. 1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줘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한 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막 10건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한 건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2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짜증나요? 시간당 10만 원 주는 일인데 2건이 됐다가 또 일 잘한다고 3건이 됐어요. 그럼 감사해요? 신경질 나요? 저 김집사도 있는데 나한테만 이 일을 주나? 그러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셔요. 그럼 감사해요? 짜증나요? 돈으로 계산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치한 비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함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어떤 물질적 계산이 아니고 뭔가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국인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근데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그러면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사람이 진국인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좋은 말은 다 하신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도 푸른 감람나무, 나무 중에서도 최고라는 감람나무. 좋은 말은 다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컸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기대가 컸어요. 너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도 푸르른 감람나무야. 하나님의 기대가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라면 이 정도는 감당하겠지. 너라면 내가 이 일을 맡기면 잘 해결할 수 있겠지. 저 사람 말고 너라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하나 더 맡겨도 너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너는 충성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할 거야. 이 기대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욥을 마귀에게까지도 자랑했죠. 마귀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마귀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족도 주고 다 보호해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얼마나 욥이 자랑스러웠던지 마귀한테 내줄 정도로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렇게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욥만큼은 못 될지라도 그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천 서부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생각할 때 마귀한테 너 서부교회 아무개 권사 주의하여 봤느냐? 그처럼 신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보세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푸르른 감람나무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셨고 기대가 컸는데 근데 그 나무 위에 어떻게 했냐면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가 꺾여버렸다 하는 거죠. 이 큰 소동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죠.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만 큰 소동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나무에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불을 피웠다는 것은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그의 이방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컸던 이 이스라엘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이방 우상에게 분향을 해놓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거룩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싹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는 않겠지, 하나님 앞에 벌 받지는 않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그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린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큰 거죠. 14절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17절에는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심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는,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아라. 이미 재앙을 선언했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대가 있으셔요. 우리 각자에게 이 김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걸 못 참고 당장 보기에 바알이 풍요로운 것 같으니까 당장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바알 쫓아간 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실 텐데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당장 내 욕심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면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쫓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슬그머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풍요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와 부유함과 뭔가 그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로 여기신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깐 눈에 보이는 그 욕심 쫓아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